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란 단어는 창세기 31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뜻은 무거움, 무게감,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출애굽기 16장 7절에 처음 사용됩니다.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아침이란 단어는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림과 연관된 아침이란 단어에 주의 영광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주의 오심이에요. 주의 오심. 참된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지극히 아름답거나 위대함 또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얻는 존귀와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게 아니죠. 아주 존귀하고 위대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존귀와 명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과 아름다움과 모든 표현들을 다 하는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와 명성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경외와 찬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고의적으로 안 먹을 때도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것들도,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좀 강조하지 않지만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차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옷 맵시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을 딱 만나는데 제가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어요? 좀 그래도 깨끗한 옷, 차려입은 옷 가서도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있나 이렇게 살피지 않겠습니까? 말도 조심스럽게 하겠죠?
또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다 대놓고 대면에다가 당신 말이야 뭐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존경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숭화하고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깨끗한 옷,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라는 이 형태를 갖출 때 뭐 아무렇게나 너저분하게 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각자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멋진 그림을 보면, 멋진 작품을 보면, 건축물을 보면 그 작가나 건축자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그릴 시간도 없고 어디다 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뭐 되겠지만은 좋은 그림 보면은 야 누가 그렸나?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건축물을 봐도 그렇죠.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야 대단하다 뭐 칭찬을 하는데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은 잊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이 시계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 책상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상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뭐랄까 세밀한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거절하면서도 인간들이 부여한 인간들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칭송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막 그러고 야 대단하다고.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칭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행한 그 일들에 대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온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를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사실 자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프지 않던 여기가 갑자기 막 좀 아파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서 좀 제가 비염이 좀 있으니까 잘 때 이게 숨을 쉬는데 깊이 들이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도 좋겠구나. 예. 그런데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필요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고 필요하면 놔두시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생각하면 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께 깨우셨구나.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하루의 일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이 일상들, 이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같이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뭐 밥 먹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이 생활들이 그냥 맨날 되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과연 당연한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 가운데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일상이라고 말하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이 일상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일상, 이 평범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일상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이죠.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10명이 다 자신들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한 명입니다. 한 명. 10분의 1. 하나님께서도 그 10분의 1을 받으실 거고 대환란 때 유대인과 연관해서 10분의 1을 또 받으실 거고 제가 11조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10명 모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섭섭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온 거예요.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일들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한 명만이 감사를 합니다. 오늘날도 과연 주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왜 죽었지? 이제는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꼬마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지? 아, 우리 죄를 왜 죽었대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세요. 밥을 먹을 때라도 우리가 잠시 뭐 집중하다 보면 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다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내 아이가 40도가 넘는 막 고열에 막 아파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야 돼요. 일을 나갔어요. 그러면 내 애가 지금 아픈데 그걸 잊어버리고 일만 하겠어요?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괜찮을까? 괜찮을까? 되면은 아유, 괜찮냐고 전화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의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다가 계속 애만 생각하면 어떻게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중할 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내 아이가 괜찮을까?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죠. 밥 먹을 때 딴 생각하면 이상할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의식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의 경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은 안 됐지만,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매우 섭섭하셨을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야, 주님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 돌아온 9명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한테 야, 왜 너만 왔어? 그렇게 그 섭섭함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느 날 헤롯 왕이 왕복을 차려입고 왕좌에 앉아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설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그 투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 왕은 아마도 평화를 위한 주제로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은 사랑과 평화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야, 전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헤롯을 신으로 칭송한 겁니다. 온 무리가 헤롯을 칭송하고 열렬히 환호했기 때문에 헤롯은
우쭐한 것이죠. 이야, 야 그래? 내가 그 정도야? 그 순간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벌레들이 그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교만한 헤롯에게 내려졌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벌레가 먹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벌레가 먹으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게 바퀴벌레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끔찍했겠죠? 헤롯의 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에게 돌리는 영광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인간의 내 음성이 내 소리가 무슨 하나님과의 영광?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칭송을 다 받은 것이죠. 백성들은 무지하게도 헤롯을 그들의 배고픔을 구제해주는 신으로 여기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대신 인간인 헤롯이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 즉시 심판이 내려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슬쩍 틀어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때처럼 즉시 죽이지는 않아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들의 죄가 무죄인 건 아닙니다. 죽을 죄예요. 단지 하나님의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언변과 그럴듯한 행동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형제들하고 얘기했던가요? 네. 설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법도 다 틀리고 뭐라 할까요? 좀 자연스럽게 이 여러 가지 말들을 좀 조리 있게 하는 것이 다 무시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설교 너무 좋았어. 왜 좋았느냐? 다 이해가 됐대요. 물론 설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교는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포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선포지 설득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설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얼마나 이해시켰느냐.
오늘날 수많은 인기 있는 목사들을 이렇게 저도 들어보면, 야, 정말 우리도 그런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야, 듣기 너무 좋은 설교. 야, 저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같아. 착각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럴듯한 말들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옛날 바벨탑의 경우에서처럼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합니다. 정말로 이 지구에는 머지않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대빵 우두머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인 양, 하나님인 양 속이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 이 자는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황이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고요. 추기경들이고요. 기독교로 온다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장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조그만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교역자들은 교황을 계속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현대로 와서는 히틀러를 또는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이런 자들을 계속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지금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속아봤고 또 속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우리가 놔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면에서 설교하고 가르친다. 그 이상 이하도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매우 섭섭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으셨죠? 따져보세요. 저는 다 받았습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고 모든 면에서 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내용을 찾을 수 없어요. 입 빨린 소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혹여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시고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런 소리 할지도 모른다. 저도 뭐 나름 여기 밑바닥 근처까지 가봐가지고 그때도 저희 자매하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가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야 이래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경험이 비슷하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내가 이걸 뭘 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면 주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절름발이를 고쳐줘요.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야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들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헤롯 왕처럼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바로 여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야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조심하시라고. 우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거기서 갖다 주면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요. 다 받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위치에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그 목사가 중간에서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말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 얘기가 그냥 여러분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큰일 나는 거라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우리 주님 섬기자고. 하지만 그들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만물을 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존경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종교가 된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기 자신들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대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위치를 찬탄하지 않았다고 그 교주는 말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가 지금 우상화됐다고. 교주라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방황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할아버지 목사를 존경한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아니라고. 교주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미. 또한 우리가 이상한 교주한테 속을 때도 지적을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교주 아니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존경한다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자유 없이 매달리고 끌려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교주인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게 교주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리라. 본문에서 인자, 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앞절에서 말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했죠?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대제국의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 같은 인간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지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거지는 그 순간만큼은 왕의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누렸더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점치는 그 소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아니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칭송을 하고 와 참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이 돈벌이가 없어졌거든요. 점을 쳐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았고 엄청나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들은 찬송을 받으셨고 다시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곧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와 관리들이 그들에게 엎드려 오히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이 엎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물론 월십이라는 단어와 엎드리다는 단어, 경배와 엎드리다는 차별을 좀 두었죠. 경배라는 단어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경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경배하더라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어른들에게 우리는 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지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에게 엎드리는 건 이거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엎드리고 있잖아요. 이 차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중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때야 뭐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경우처럼 찬송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또 문둥병자의 경우처럼 엎드려 경배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한다면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와 악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죄와 악을 탐하겠죠. 근데 그것을 계속 회복할수록 우리가 육신과 죄와 연루됐던 것들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죄와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안 의식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만큼은 이게 멀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모든 일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맛있는 걸 먹든지 맛없는 걸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